7월 26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Only One Way. 이거는요, 영적 서밋이 가야 될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현장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세상의 영적 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계획은요, 내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도록 사는 것이라면, 지금 현장에는 그 반대에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뭡니까?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거기에 뭡니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뭡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반대로 사단은 뭡니까? 불신앙을 뿌리는 망대를 현장에 아주 곳곳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현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장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 안에도 그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뭡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뭡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 역사에서 많이 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중요한 사람을 항상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센터로 만드시고 주역으로 만드셨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뭡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 계획의 망대를 회복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그런 준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요셉 같은 사람들, 모세,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맥락은 보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자, 오늘 여기 영어로 나오는데 그 제가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아주 서밋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현장에, 내가 서 있는 현장에 서밋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면요, 내 직급과 내가 하는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회사에 과연 언약의 중심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미안하지만요, 그 가정의 센터는 누구냐? 주인인 보디발이 아닌 노예인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 가정의 축복의 센터가 누구냐? 요셉인 겁니다. 그 축복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천하 만민이 복 얻게 할 것이다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뭐냐? 그 현장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중심은 네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속습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직위가 뭐냐, 내 역할이 뭐냐, 나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걸 우리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져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저도 그걸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직장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직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운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알고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죠. 나도 몰랐지만 나중에 나는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신우회를 내가 나가게 됐는데, 신우회 나가면요, 거기에 우리 그 전무가 계셨는데요, 이 전무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교회 일개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내가 어느 날 신우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말해요. 아,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그런 시간표에 내가 솔직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나를 굉장한 중심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나는 진짜 알게 됐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나만큼 복음에 대해서 뭔가 내가 깨달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겸손하게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전무가 되는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냥, 와, 저 친구는 정말 뭡니까, 장로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와, 너 참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무님은 자기가 장로면서도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아, 미안하다, 내가 장로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그 말은, 아, 저 친구가 참 신앙이 좋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분명한 계획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11년 만에 그 회사를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에 그 전무님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한 말입니다. 전무님, 저는 정말 내가 회사에 있으면서, 저는 그때 직급이 내가 사장이었는데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나는 이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여기에 복음 전하는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회사를 떠나면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신우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데 내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게 아니고 아주 묘하게 망했어요. 하여튼 일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 서밋으로 세웠구나. 저는 그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저 사람 교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누가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제 마음 안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중심 서밋으로 나를 세우셨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에런드라고 했죠. 에런드가 뭐냐? 에런드 서밋. 이 에런드란 말은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 내가 현장의 중심이지만 나는 심부름꾼이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뭡니까? 사명이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힘,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의미 있게 거기서 우리가 심부름하고 섬기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정직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직이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로 조용히 정식이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사람들은요 학업이고,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요 내 직장이고, 사업가들은 뭡니까? 내 사업이고, 또 내가 전도자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그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 하나님, 그 사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 후대뿐만 아니고요, 우리 기성세대 많은 우리 중직자 어른들, 우리 신앙인들을 가는 길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바로 이 한 길밖에 없다. Only one way. 왜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리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길을 여러분이 가시되, 그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호다에서 여러분에게 배경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오직 이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